그래서 우리가 성탄절도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전체 성경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누면 첫째 하나는 거예요. 성민아, 나는 내 하나님이 되어줄게. 이게 성경 전체 큰 줄기 하나예요. 그리고 너는 내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어. 쉽게 말하면 내 자녀가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함께 영원토록 살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 전체의 하나님의 계획이요, 목적이요, 골자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너는 내 백성이야. 그리고 우리는 영원토록 함께하자. 자, 이런 거를 시로 표현해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야. 하나님 대신 목자로 시적으로 바꿨을 뿐이에요. 개인적인 체험하는 거예요. 원래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불렀지만 이 시편 23편에 다윗은 하나님이 공동체로 불렀지만 하나님은 나의 목자야. 진짜 내 하나님이야. 나는 그분의 자녀야. 그리고 그거의 핵심을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어떻게 고백하냐면 나는 영원히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게 다윗의 소원이에요. 다윗의 한 가지 갈망이 있다면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물론 나중에 천국 가서도 거하겠지만 내가 어떤 상황, 어떤 위치, 어떤 시절이 있든지 초등학교 시절에는 내가 하나님과 늘 함께한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났다가 나이 늦게 돌아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했지만 초창기 때는 첫사랑이 너무 뜨거워서 하나님 일이라면 거기에 매진했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서 애들도 키우고 이것도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느슨해져 갖고 하나님이 내 마음 깊이 자리 잡지 못할 때도 있어요. 인생의 여러 가지 단계들이 있겠지만 핵심 하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놀라운 일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너는 내 백성이야. 우리 영원토록 함께 하늘나라 가서 잘 살자.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다윗은 이것을 공동체로 내버려 두지 않고 내 개인의 삶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야, 나의 아빠야, 시적인 언어로 표현했어요. 그리고 나는 그분과 내 소원이 있다면 영원토록 그 집에 사는 거야. 영원토록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면서 나는 늘 하나님 안에서 살 거야. 이게 마무리예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건 다윗이고 다윗이 했던 거랑 저랑 삶이 똑같지는 않잖아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겼던 삶, 자신에게 배반당했던 삶, 이런 상황과 저와 제 인생과 똑같지는 않아요. 아는데 제가 돌아봤어요. 나는 언제 이렇게 하나님 정말 내 아버지구나, 내 하나님이구나, 이런 것들을 강하게 경험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요한 1서 3장에 나오는 보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생각해보라. 저 그 말씀 참 좋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부모가 믿는다고 해서 어려서부터 교회 다녀서 교회가 세상보다 재미있어갖고 친구들이랑 노는 게 좋아서 내가 그렇게 됐을까?
나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까? 여러분, 성경은 본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래요. 인간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합니다. 그게 죄악된 본성의 인간이에요. 지금 이 세상은 그렇게 가고 있어요. 잠깐 곁길이지만 조금 제가 유식하게 얘기할게요. 이 세상은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한쪽은 모든 교과 과목, 모든 기업,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논리를 펼쳐요. 이론을 얘기해요. 우리 딸도 바이올로지를 전공하고 가르치지만 바이올로지, 하나님을 전제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기업들, 하나님이 없다고 전제하고 모든 제품을 만들어 놓고 판매하고 다 그렇게 해요. 우리 이런 거를 점점 모든 영역에 신이 없어지는 사회를 세속화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많은 세속의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점점 종교가 없어질 거다. 기독교는 쇠퇴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부터 이런 세속화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전체 통계를 보면, 저를 믿으세요. 제가 미국 통계, 호주 통계, 전체 한국 통계를 보면 무교가 된 사람들이 늘어나긴 늘어났어요. 그런데 기독교에서 이탈한 사람들의 이 분포를 보니까 좀 리버럴한, 기적을 안 믿고 하나님의 초역사적을 안 믿는 그런 교단들은 쇠퇴해 있어요. 진짜입니다. 미국도. 근데 기적을 믿고 하나님의 초역사적인 걸 믿고 십자가 부활과 예수님의 동정녀를 믿고 도저히 현대 이성과 과학으로는 말이 안 되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이런 초를 믿는 교단은 점점 성장했어요. 할렐루야. 그 이유가 뭔가를 일반 사회학자들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20, 30년 동안 원래 하버드나 뭐 이런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고 그들은 연구를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합니다. 이 사람들이 조사를 했는데 심지어 중국의 똑똑한 아이 사람들이 얼마나 하버드나 미국에 있는 아이비리그에 유학을 많이 왔겠어요. 그들이 소위 말해서 정치를 공부해요. 사회과학을 공부해요. 그럼 정치에서 이제 뭐 어떻든 간에 정치의 핵심이 뭐겠어요? 국민을 잘 살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인권을 얘기하든지 사람을 존중하든지 차별 어떤지, 실제로 뭐 사회주의든 공산주의든 민주든 차별을 해도 겉으로는 그런 말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의 유학생들 또 이런 놀라운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잡지들을 보면 소위 말해서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을 위하는 게 어디서 왔을까? 이해하겠어요, 여러분? 그들이 딱히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못하지만 인간사에서 온 게 아니라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인간사를 경험해봤거든. 경쟁하고 남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인간을 존중하고 차별 없고 모든 인간이 존엄하다는 걸 그들은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에게 이메일이나 계속 여러 잡지들이 온다고요. 들춰보면 야,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구나. 왜 그런다고요? 그들이 하나님 없이 세상 이성으로는 말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을 학적으로 발견하기 시작한다. 학적으로 논리를 전개해야 되는데 이건 세속 이성을 갖고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뭔가 하나가 빠져있는 걸 본인들이 알고 예수를. 물론 그들이 이런 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건 아니에요. 딱히. 로마서에도 그래요. 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보이지만 인간이 딱히 그게 하나님이다 이야기를 안 해요. 왜? 성령께서 그들을 찾아가기 전까지는, 그들의 본질이 바뀌기 전까지는 뭔가 알아도 그게 하나님이다. 인간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보라,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았냐는 거예요. 내 의지로? No. 내 감정으로? 변화무쌍한 우리의 감정이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속화되는 이 세상 속,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없다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 자꾸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빼고 뭔가를 설명하려니까 자꾸 뭐가 빠진 느낌이 든다. 자, 그 중에서 두 번째 하나는 뭐냐면, 인간이 예수를 안 믿어도 자꾸 초월적인 걸 직관으로 인식한다. 뭔가 있어. 응? 이거는 내가 돈 주고 뭘 해서 느끼는 감정이나 의지나 생각이 아니야. 직관을 느껴. 그러니까 세상에 이래서 과학은 뭐라 그래요? 너무 그러면 안 되지만, 난 요즘 가끔 한국 TV 보면서 이제 뭐 알뜰 신자 뭐 이런 거 나와서 과학자들, 물리학자들 이게 빅뱅 이론 이런 결국 이렇게 수많은 폭발로 생긴 게 우리 인간이란 말인가? 나는 진짜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다는 사람들이, 물론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 없이는 그렇게밖에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빅뱅 시어리, 수많은 폭발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인간 말이 돼. 그걸 믿으라고. 뭔가 빠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사랑을 얘기해도 뭘 얘기하잖아요. 사랑, 뇌에서 화학작용이 일어나 도파민이 분비되고 이거 좀 지나면 다 없어져. 그래서 맹숭맹숭하게 살아. 아니, 이렇게밖에 얘기들 아니,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과학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만 얘기하는 거죠. 뇌과학을 측정하고 물리를 측정하고. 여러분, love is reality예요. 느낌 개념이라고.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 실제 사랑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 거지만 제 개인적인 고백으로는, 나는 다윗처럼 이렇게 시를 쓰지 못해도 내가 아까 요한일서 3장을 갖고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됐을까? 나같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고 고집세고 내게 강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부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건, 왜 사랑하는지는 몰라요. 왜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랑 자체예요. 사랑밖에 없어요. 나쁜 말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옆에.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어렵지만 결단을 내리고 결론을 내려야 돼요. 이 세상에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다 있어도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할렐루야. 제가 한번 얘기했죠. 제가 유현 씨의 간증을 우연히 한번 들었다고. 마지막 제가 무슨 암인지 잘 모르겠어요. 의사도 다 포기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네 남편 살려주겠다, 와이프한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간증에 나와서 부르는 찬송이 뭐냐면, 옛날 2010몇 년도에 어노인팅이라는 그룹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한 주간 요새 계속 꽂혀있는 찬송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없다. 알 수가 없어요. 뭔가 딱히 하나님 없이 내가 이 세상에서 모든 걸 다 이루는데 뭐 하나는 빠진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거야. 그게 이 세속학자들이 내리는 결론이에요. 인간은 직관으로도 이런 자연세계의 원리가 아닌 초를 인식한다. 왜 경이가 안 나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성경이 아니라 인류 역사상 하나님을 만나, 예를 들어서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레, 알더 게스트라는 영국 이런 길거리를 가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성 어거스틴 완전히 탕하였죠. 소년 시절에 임신시키고 수업도 잘못하고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매일매일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느 날 평소에 읽던 성경을 갖고 읽으라 그랬더니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4장 너 낮의 일을 그치고 이제 밤의 일을 그치고 단정히 행하라. 그래 일대. 그래서 공통적인 하나님, 이 직관이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공통적인 직관 하나가 하나는 두려움이에요. 왜 그러냐? 나와 달라도 너무 달라. 나는 이렇게밖에 생각을 못하고 살았어. 나는 이게 다인 줄 알았어. 난 이 땅 자연세계에서 살아서 교육받고 뭐 하면서 내가 보이는, 눈에 보이는 세계가 다인 줄 알았어. 아니,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어찌 두렵지 않을 수 있겠어요? 우리 그런 걸 거룩이라 얘기하죠. 나는 근본적으로 다른 분, 완전한 거룩으로 이때 보던 세상과는 다른 분, 그분이 내 인생 속에서 나타나죠. 놀라운 거죠. 또 하나가 두려움과 더불어 사랑이에요. 야, 이분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하는가? 그 왜 사랑하는 걸 느끼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내 인생 개입하면 다들 귀찮아해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본 적은 없어요. 진심으로. 너무 신났어요. 아니, 하나님이 왜 우리를 모태신하니까 하나님이 좋은 걸 어려서부터 알았으니까. 아니, 하나님이 진짜 내 인생에 나타나셨다고? 개입하셨다고? 여러분, 그냥 여러분도 저랑 똑같아요. 제가 제 인생 대학교 3학년 때 왜 하나님은 나에게 목사를 하라고 그러지? 개입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각자의 직업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하나님이 개입하는 거예요. 아, 이게 내가 마지못해서 지겨워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인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job,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진 일이라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와, 내가 지금 이 일을 통해서 영광을 얻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런 거 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뭐 유명한, 저도 옛날에 이런 예를 듣는 거 별로 많이 설교해서 하는데, 여러분 톨스토이라는 위대한 작가가 있잖아요. 러시아는 동방쪽, 이제 서방 로마를 중심으로 하는 기독교가 이제 두 갈래로 갈라지잖아요. 예배 때문에 갈라져요. 나중에 이제 그 러시아 정교회나 여기 그리스 정교회, 페어필드 그런 지난번 사업 나오면 그들은 주교는 앉아있고 여러분들은 서서 예배를 드려요. 스타일이 틀려졌어요. 성찬과 세례 다 틀려요. 러시아가 정교회를 믿어요. 톨스토이가 고민을 한 거예요. 자기 부잣집으로 태어났어요. 문학가예요. 돈도 많아요. 땅도 매일매일 땅만 사러 다녔어요. 그런데 자기 주변에 맨날 농사나 짓고 힘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늘 자기보다
평화롭고 마음에 평강이 있는 걸 깨달은 거예요. 아니 쟤네들은 맨날 저 뜨거운 태양에서 맨날 24철 농사나 짓고 있는데 왜 저렇게 마음에 편안하고 기쁨이 넘치는가 하면 나는 왜 이러지 못할까? 큰 전책도 있고 집에 하인도 있고 내가 문학 작품을 발표할 때마다 많은 것들이 팔리고 이명세도 있는데 뭔가가 빠져있는 거예요. 농부한테 물어봤어요. 여러분 나중에 그 톨스토이의 고백록 보면 그런 예 많이 나옵니다. 한 농부가 말하는 거예요. 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농사를 짓는 일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매일 노동하는 것이 기쁘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내 인생에 영광을 돌린다. 심플하지만 성경에서 자기 인생의 의미를 찾는 거예요. 각자 성경 자꾸 얘기합니다. 세상은 의미를 자기가 만드는 거라고 얘기해요. 이 세상은 네가 어떤 삶을 살면서 연로적으로 태어났든지 파이어적으로 태어났든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의미는 발견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거 성경을 통해서 발견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발견되는 거 하나 얘기한 거예요. 아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았을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부르시는 거죠.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지금 세상이 다 하나님 없이 자기의 삶을 자기 만족으로 살아가지만 실질을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기독교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거 갖고 안 되는 걸 아는 거예요. 빠진 걸 아는 거예요. 갔다가 여러분 제자리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려운 사회인데 일단 남들이 다 가니까 일단 나도 가봐야 돼. 거기까지 가봐야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가봐야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제가 오늘은 좀 예를 많이 들었지만 다윗이 자기 인생을 세 단계로 이야기해요. 자, 첫 번째 이야기는 1절부터 3절은 이 세상 살면서 나름대로 괜찮은 삶이에요.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다. 저도 한때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와우! 막 교인들이 내가 전도하래도 교회로 막 몰려들 때가 있었어요. 아, 조금만 공부해도 선생님한테 칭찬받고, 와, 너 참 그리스도인이구나. 사람한테 추앙받고, 이런 좀 경험했었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단계는 아니지만 경험은 4절부터 5절이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인생 속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The darkest valley. 내 영혼이 깊은 나락으로 빠지는 것 같아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사람 만나기 싫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고 원수가 내 앞에 늘 따라다녀요. 죄책감이 따라다니고 낮은 자존감이 따라다니고 비교가 따라다니고 사람의 평판이 따라다니고 근데 다윗은 이겨냈어요. 마지막은 이 땅이 아니라 최상의 상태를 6절에서 얘기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리라. 다윗의 일생에 좋을 때도 있었고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원수가 내 앞에 있을 때도 있었고 여러 가지 형태 있었지만 공통적인 거예요. 이 시의 공통적인 언어가 뭐냐면 나와 함께 있다. 나와 함께 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작은 경험이지만 결국은 이 싸움이에요. 누가 더 하나님과 밀착 관계에 있는 거예요. 거리감, 좀 디스턴스. 제가 얘기했지만 성경 그룹을 가장 밀접한 관계를 몰라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제가 얘기했죠? 이렇게밖에 표현 못했어요. 내가 김영 집사님을 친하다, 장로님을 친하다고 그랬고, 장로님이 내 안에, 내가 인간이 물리적으로 어떻게 저 안에 들어가겠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저 안에 들어가겠어요? 그렇게밖에 표현이 안 돼요. 딱 너무 밀착돼서 우리 이런 걸 연합이다 이렇게. 예수님과 내가 뗄래야 뗄 수 없이 딱 밀착돼 있어. 여러분, 그럼 게임 끝난 겁니다. 게임 끝난 거예요. 바울은 미안합니다. 다윗은 지금 이것을 나누고 싶어요. 내가 갈망하는 거 하나 있다면 영원토록 아버지 집. 그게 그 뜻이에요. 시적인 표현이지만 딱 아버지랑 달라붙어서. 여러분, 아버지 안에 내가 있으면, 그래서 바울은 이걸 조금 경험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빌립보서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내 생각과 마음의 그 중심에,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어요? 내 생각과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 딱 하나님이 계시면 잡생각. 여러분 현대인들 병들 많았어요. 저도 어떤 때 그래요. 내가 진짜 병자네. 무슨 병이냐? 노트북에 앉으면 또 다른 생각이 나서 저 일하고 와요. 그 일 하고 왔다가 또 설교 또 다른 일 하고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왜 이러지 요즘? 막 이러다가 다른 데 가고 또 그 일 처리하고 나서 또 저리 가고. 여러분,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의 주인이 되시겠죠.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걸 바울은 너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은 생각의 동물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이 상황을 보고 할 것이냐,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보면서 할 것인가. 똑같은 거거든요. 늘 그 싸움이지만. 그러니까 핵심은 다윗은 집은 거예요. 내가 좋을 때도 있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도 있고 원수가 내 앞에 있었지만 핵심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핵심. 그럼 아까도 했지만 성경 전체의 약속이에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자녀가 돼서 영원토록 함께 그 생활을 봤을 땅이에요. 그날까지 우린 계속 뭘 추구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이 충만히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세속화를 부르짖는 사람들이 손든 거예요. 기독교가 다 망할 것 같은데 왜 자꾸 살아나느냐? 그들이 그 초월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요새 건강이 그래서 그냥 하는 얘기예요. 어제도 모토로 마지막 예배를 드렸어요. 40도 되죠. 텐트 치는 거 쉽지 않겠죠. 걷는 거 쉽지 않겠죠. 나눠주고. 이거 막 치면 제가 관절이 안 좋으니까 힘든 거 들면 갔다 오는데 집에 돌아오면 2, 3시인데 무릎이 막 아픈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고단하죠. 피곤하고 또 정신 차리고 설교 마무리하려면. 근데 마음에 뿌듯함이 왜 오겠어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일을 했어요. 할렐루야? 그게 중요해요. 내가 수만 가지 일을 해도 성경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과 그냥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을 하는 것과는 생각이 틀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갈망해야 돼요.
마지막 다윗처럼 뭐 강요할 수는 없지만 그걸 느껴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 달려가보고 나서야 언젠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는 있겠지만 오늘 다윗은 마지막 23편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의 숙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늘 나를 졸졸졸졸 따라다니는 게 뭐냐? 선하심과 인자하심. 할렐루야. 선하다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내가 뭘 해도 악한 게 같이 따라와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은 내가 뭘 하잖아요. 선한 것만 따라오지 않아요. 어쩔 수, 그건 나빠서가 아니에요. 내가 죽도록 일하면 죽을 줄 몰라. 건강이 나빠져. 돈은 들어올 수 있지만. 이 세상은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같이 따라온단 말이에요. 선과 악이 같이 따라와. 이게 이 세상 사는 한계예요, 여러분. 뭘 해도 선과 악이 함께 따라온다고요. 악한 게 여러분의 인생을 따라다니는 게 얼마나 불행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나도 그 안에 있지만 내 뒤에 뭐가 따라와요?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세요. 하나님은 선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선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악이 따라오면 내가 하나님 이건 너무 단순이지만 내가 지금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따라다녀요. 왜?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선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선한 것들이 있어야 돼, 내 인생 속에. 그게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 악한 일, 더러운 일 이런 것만 나를 따라다니고 있어요. 그거 살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우리의 평론들 뭐 제가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정치 평론하고 뭐하고 뭐 얘기하는 사람들 그거 인터넷에 이제 지워지지도 않아요. 내가 볼 때 다 오물덩어리야. 저거 다 없어지지도 않고 누가 한번 올리면 맘먹고 지우지 않는 이상 그거 뭐 저런 것도 오물덩어리 떠다니 옛날 다 자기 그 이익대로 얘기하고 이랬다 저랬다 얘기하고 그냥 막 인터넷에 오물덩어리들이 얼마나 사상이든 생각이든 평론이든 떠나다니면 저걸 말을 들으라고 하고 다니라 정말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은 선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러분을 돌보시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선하심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선이 필요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나를 따라다닌다. 이게 우리를 감동시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제가 이제 뭐 이렇게 평일날 저녁에도 한 8시쯤 여기 와서 이렇게 기도하면 여기 성전에 앉자마자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어떤 경험을 해요? 안도감이 생겨요. 내가 아버지 품에 있구나. 아버지 안에 있구나. 여러분 핵심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안으로 가장 밀착해 있는 제발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오죽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난 다 없어도 나 다 가난해도 좋은데 하나님이 없으면 그게 복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안 되느냐? 너무 세속적인 가치라서 이게 너무 나를 너무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이 벗겨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핵심은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여러분 삶에 개입하는 거 믿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내버려 두지 않아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아요. 따라다닌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는 이 말은 로마서 8장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게 예배당에 와서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마지막은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인지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집중. 자꾸 여러분의 영을 생각을 혼탁하게 만드는 세상의 가치를 자꾸 벗겨내고 이런 거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있어야 될 것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따라다녀야 됩니다. 그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추상적인 단어같지만 여러분 이제부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모든 시인의 기자는 별거 안 해요. 내가 세상에서 천날이 성전에서 한 날보다 좋사오니 다 그게 그냥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그 반대로 사단은 계속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을 어떻게 공격해요? 하나님 없이도 너는 행복할 수 있어. 노골적으로 여러분이 그걸 인정하는 건 아니지만 세상이 그렇게 일하고 있다고요. 너희들은 하나님 없이도 어느 정도 집도 있고 돈도 있고 이러면 누가 너희를 자꾸 이런 거에 세뇌되니까 사단에게 우리가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이겨냅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거죠. 여러분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따르는 걸 믿으면서 항상 여러분의 생각의 중심 속에 마음의 중심 속에 하나님을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해요.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이